하나님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영, 우리 속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았으면 왜 사람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다르지 않느냐. 남자와 여자라는 것은 그 사람의 모습이고 속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도 영으로 지음을 받아 육신 즉 겉사람을 옷 입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할 때 죄값으로 영의 사람 즉 속사람은 떠나고 아담은 육신의 사람 즉 겉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귀신의 종이고 속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첫째로 겉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귀신의 종인 육체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겉사람이란 사람 아담이 사단의 말을 믿고 순종하여 속사람인 하나님과 통하는 영이 죽고 귀신의 종인 겉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영이 죽었다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것을 말합니다. 대화가 없으면 헤어질 수밖에 없지요. 제 아버님이 제가 17살 때 아버지 나이로 49살로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셨습니다. 아버님은 공부를 많이 하고 귀공자를 잘해서 글을 잘 쓰시고 아는 것이 많은 분이라 이야기하는 것을 참 좋아하셔서 저에게 어릴 때부터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질병으로 고생을 하시다가 숨을 거두시고 세상을 떠나신 후에 반드시 누워 계시는데 무슨 말을 해도 대화가 없으십니다. 불러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제가 막 울어도 아무 말도 하시지 않습니다. 만져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것은 서로 교통이 끊어진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는다고 해도 유교의 형체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떠나면 육신은 죽은 몸이기 때문에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주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과 천국과 교통이 끊어지고 하나님부터 오는 신령한 지식이나 체험이나 카리스마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없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냄새 못 맡고 맛도 못 보고 촉감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교통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깨달아 알지 못하고 성령 역사에도 느낌이 없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락해도 전혀 모릅니다. 이 육이 사람입니다. 겉사람.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이 아예 몰라요. 짐승들이 왜 신앙이 없습니까? 영혼이 없기 때문에 짐승들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 현실적인 만족을 위해서만 살지 사후 영적인 세계는 전혀 모릅니다. 아무리 침팬지가 사람을 닮았다고 해도 침팬지가 예배를 드리거나 교회를 짓거나 성당을 지었다는 말은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은 침팬지는 영이 없기 때문에 육신의 일만 생각하지 영의 일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람도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징후를 받았지만 영이 죽었으므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전혀 교통을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 아는가? 전혀 모르죠. 예수님이 아느냐? 모르죠. 성령이 아느냐? 전혀 모르죠. 천국과 지옥을 아느냐?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므로 하늘나라에 대한 영적 지식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 유교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성령이 오셔야 영을 살려주어야 영의 세계에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져야 성령 세력으로 충만해져야 귀신을 알고 있고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은 특별히 예수를 믿지 않은 곳입니다. 일본에는 우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귀신이 무서워서 귀신 우상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종교를 알고 보면 모두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들 복음을 경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고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성령 세례를 받고 그 병에 생기를 불어넣으더니 성령으로 영이 살아나자 모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되고 성령으로 감동을 받게 되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없고 예수님을 구주로 부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교제가 끊어진 결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보를 전혀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것은 부패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부패하여 귀신의 거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죽으면 집에 두지 못하고 매장하지 않습니까? 얼마 안 있으면 시체가 부패하여 썩은 냄새가 진동하기 때문에 땅에 파묻는 것입니다. 요즘에 뭐 사건 사고 보면 냉장고 안에다 자기 아버지를 몇 년 동안 넣어놨다가 자수했다는 사람도 나오는데 냉장고가 워낙 크니까 냄새가 나니까 땅에 파묻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영이 주피하여 사람과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합니다. 샘물의 근원이 끊어져 고여있는 도랑물은 썩어집니다. 거기에 가면 온갖 더러운 무당벌레, 장구벌레, 모기, 유충 이런 것들이 우글거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기 때문에 썩어짐으로 온갖 마귀 귀신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글거리는 것입니다. 이게 겉사람, 육의 사람의 형태입니다. 귀신의 종이 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사람의 얼굴을 쓰고 저런 말을 하는가? 사람의 얼굴을 쓰고 저런 행동을 하는가? 그런 말을 합니다. 그것은 겉으로는 사람으로 얼굴을 갖고 몸을 갖고 있지만 귀신의 그 썩은 영혼에 들어와서 사람을 귀신 인격으로 완전히 장악해서 악마와 똑같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 죽어 있으니 기쁨의 샘이 말라버린 것입니다. 인간이 기쁨이 근원이 되는데 하나님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살아있는 영 속에 들어와서 기쁨의 샘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 우편에는 즐거움이 넘친다고 했으니 하나님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자정하고 계셔야 기쁨의 샘이 쉴 새 없이 기쁨의 생수가 흘러넘치니 우리 삶이 힘있고 생기가 있고 행복하고 용기가 생기고 치료 역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그 속에 기쁨의 샘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슬픕니다. 몇 년 전에 텔레비전 방송을 보니까 남산에서 세 사람이 30대인데 들어오서 독약을 먹고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우울하고 절망했기 때문에 스스로 독약을 먹고 죽겠습니까? 마음에 조금도 즐거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 방울의 즐거움이라도 있으면 독약을 먹고 자살하지 않아야 할 겁니다. 수없는 사람들이 슬픈 가운데 행하고 좌절과 절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육신의 병보다 마음의 병이 더 깊이 들어서 슬프고 좌절되고 절망 가운데 살았는데 우리 교회 치유집회 참석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니 슬픔이 사라지고 절망이 치료받았다고 육신의 질병보다 마음의 고통에서 해방된 것이 너무나 즐겁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살고 육신의 사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슬픔의 삶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귀신이 종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타락으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죄악, 질병과 고통, 죽음으로 육에 쌓여 살고 귀신이 종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또한 하루도 쉬지 않고 염려, 근심, 낙심, 절망, 슬픔, 미움, 분노, 시기, 질투 등 온갖 마음의 억압으로 답답한 인생을 삽니다. 답답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남편을 봐도 답답하고 하늘을 봐도 답답하고 자식을 봐도 답답하고 직장을 봐도 답답하고 우리 국가를 봐도 답답하고 어디 가도 답답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매일같이 신문을 봐도 답답한 소리만 꽉 들어차 있고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들어도 답답한 일만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겉사람, 육의 사람이 사는 세계는 답답한 세계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마귀 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겉사람들이 사는 세계는 염려, 근심, 낙심, 절망, 슬픔, 미움, 분노, 시기, 질투 등이 있는데 이를 짊어지고 살아가자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짐은 무겁고 끌고 간 힘은 없고 그래서 마음에 분노가 생기고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시편 38편 8절에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피곤하고 힘이 상했으니까 어찌할 수 없이 마음이 불안하고 신음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귀신이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욥기 17장 7절에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사는 것이 그림자 같이 살고 희망 없이 살고 온 천지가 낙심천지인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아래 태어나서 타고난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겉사람, 유괴사람, 귀신이 종된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인간관계 갈등, 억압, 소외, 대결 등 끝없는 알력 속에 삽니다. 그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언제나 소리가 시끄럽습니다. 우리나라는 보다도 동서가 언제나 시끄럽습니다. 당신은 전라도 사람이다. 당신은 경상도 사람이다. 돌을 가지고 티격태격합니다. 그리고 동서가 나눠졌을 뿐아니라 상하가 나뉘어져서 젊은 사람은 나이 먹은 사람에게, 나이 많은 사람은 젊은 사람에게 서로 티격태격합니다. 계층 간에 갈려져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도 밀고 당깁니다. 남북이 갈려져 죽고 살기를 아니면 서로 논쟁을 하고 지금 대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 풍선을 날려가지고 쓰레기를 갖다가 서울 시내에다 떨어뜨리고, 한평생 사랑하며 희로애락을 같이 하며 살자고 결혼한 부부도 얼마 가지 아니하면 서로 부딪히고 서로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밀고 당기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서 서로 원망, 불평, 탄식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부천에서 목사가 딸을 때려서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10개월이나 방 안에 방치하다가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한 자식이 80 넘어가 중풍에 걸려서 방바닥에 오줌 쌌다고 머리를 벽에 부딪히려 과다출로 생을 떴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건 겉사람 마귀 종된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자기를 낳아서 젖을 먹여서 길러준 어머니를 노모가 되어 오줌 쌌다고 머리에 기둥을 부딪히려 죽게 했다니 그럴 수가 있습니까? 자기는 사람에서 오줌 안 쌌습니까? 오줌을 싸도 몇만을 싸고 대변을 몇 섬을 쏟아서도 그 어머니가 다 처리해 주셨는데, 사람이 늙으면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늙으면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처럼 느릿하고 제스번을 가리지 못하고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사람이 다 영원히 젊어서 살지를 못합니다. 모두 다 태어났으면 늙고 병들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외된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는데, 사람들은 그러한 심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속사람, 성령의 사람, 영이 죽어서 하나님 없는 겉사람은 겉사람, 귀신이 종으로 살기 때문에 겉사람은 그런 귀신의 소용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얼굴을 가졌는데 행동은 귀신 짓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을 공부하고 삼류 신사가 되어 살았다 할지라도 겉사람으로 사는 귀신이동으로 사는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전혀 모릅니다. 자기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당신이 누구요? 대답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으로서 쓸데없는 인생을 황혼을 맞이하고 처참하게 죽어서 지구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겉사람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겉사람에게도 희망의 끈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끈은 고나시는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믿어서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아서 성령의 지배에 자화하고 인도받으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두 예수 믿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영원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속사람으로 강건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 영이 죽고 겉사람만 살아난 이 인생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것은 너무나 신기하고 신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시고 그 아들을 사람의 몸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처럼 사시고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졌다는 것입니다. 단번에 인류의 죄악들을 해결해 가지고 속사람이 태어나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사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빌라도에서 주님이 말뚝에 묶여서 등허리에 채찍에 맞는 걸 보십시오.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한 순수한 하나님의 아들이 로마의 무자비한 군인들의 채찍에 등이 갈기 찢어지고 선지피가 잘잘잘 흘렸습니다. 그는 몸부림치며 고통을 당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저가 채찍에 맞으며 너희가 병은 고침을 받아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쳐주기 위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엄청난 채찍을 받고 고통을 당하며 참았습니다. 지치고 피곤하고 굶주린 배를 안고 주님은 십자가 무거운 짐을 지고 골고다로 올라갈 때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넘어졌습니다. 눈물이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는 십자가상에서 매달려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보통 사람이 그랬으면 자기 죄를 그랬다고 말하지요. 하나님 아들이 죄를 지은 적도 없는 그분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영원한 멸망으로 갈 것을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하고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당신이 우리 죄와 불의, 추악, 저주, 절망을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이루고 그가 채찍에 받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들의 행하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우리의 불의, 추악, 저주 때문에 우리 멸망 때문에 대신 주님이 그걸 갚으시려고 그 억센 고통과 모든 고통을 당하면서 참고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12등이나 되는 천사에게 명령해서 십자가를 내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안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대신 그 죽음을 맛보고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멍에 밑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자유와 해방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며, 그러므로 주님은 십자가 못 박혀서 절대 성명한 속사람을 잘 일으키신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은 완전히 죽어서 어찌하든지 살 수 없는 부패한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보혈로 씻어받고 성령이 와서 성령이 세례받게 함으로 죽은 낫을 일으키듯이 우리 속사람을 살려 일으켜 주셔서 이제 하나님과 통하는 인간다운 삶을 사는 속사람으로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6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을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에 자녀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값없이 선물을 받아 죽은 영혼이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승천 이미 영적으로 하늘나라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인간다운 삶을 사는 영적인 삶, 속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말씀을 했는데 우리 힘으로는 새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옷을 입었다고 새 것이 되는 건 아닙니다. 새로운 집에 이사 갔다고 새 사람이 되는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의 집에 속사람이 살아나서 새 것이 돼야 새 것이 되지, 그것을 아무리 변화시켜도 소용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옛사람은 십자가 못 박아버리고 겉사람은 죽어서 없어져 버리고 속사람을 살려 일으켜 주셔가지고 하나님과 통하는 속사람으로 살게 해주신 것을 성령의 사람으로. 그런데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것은 지나가서 보다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멍에 밑에 들어가면 그 십자가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죄인된 옛사람은 다 죽어서 없어지고 사라지고 용서와 의를 입은 속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속사람, 복음은 속사람이에요. 속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집에 인도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의로 거듭나서 우리 주님과 함께 교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첩석에 막아놓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이 죄의 담을 헐어버리고 용서와 의를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멍에 밑에 들어가면 모든 세속과 더러움이 다 사라지고 보혈로 말미암아 성령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거룩하게 되려고 해도 세상과 죄악으로 묻혀 있으니 못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내려와야 우리를 세상과 죄악에서 씻어버리고 그 사슬을 끊고 성령이 오셔서 거룩한 사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멍에 밑에 우리가 들어가서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주님은 그 명예를 통해서 우리 육신의 연약과 질병을 다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치료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속사람은 치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멍에 밑에 들어가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사람은 하나님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조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영의 사람, 속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치유를 받으셨고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이 헐벗고 금지르고 피땀 흘리고 괴로워서 나는 삶이 십자가보다 청소 안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고 순종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귀신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십자가 멜트에 들어가서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은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줘서 우리에게 영생 천국 새 생명을 소유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죽었다 다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목에다 걸고 다니는 장식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는 믿을 때 죽고 예수를 태어나가지고 예수 있는 인생을 산다는 걸 증표로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속사람으로, 성령 사람으로, 성령 인도하는 사람으로 산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삶을 산다는 증표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이 있고요. 겉사람의 속사람을 자꾸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러고 겉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속사람의 능력으로 겉사람을 제어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믿고 살아야,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겉사람으로 살지 말고 속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치유를 받을 수 있고 그 능력을 가지고 귀신도 떠나 보낼 수가 있어요. 겉사람은 감각적이고 체험적이고 환경적이고 유혹적이고 억압적으로 속사람을 자꾸만 괴롭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리 하는데 겉사람은 나가지 말자고 하고 세상으로 향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자꾸 겉사람이 자꾸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음란 안 하려고 하는데 겉사람이 자꾸 음란하게 하고, 도둑질을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도둑질을 하려고 하고, 미워 안 하려고 하는데 미워하려고 하고, 사사건건 겉사람이 속사람이 발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사람과 겉사람은 끊임없이 씨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받아서 성령으로 지배받고 속사람 성령으로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거둬들이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고통당하는 모든 걸 해방받고 속사람은 강건하게 축복받으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겉사람으로 살지 말고 이제 우리는 속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속사람이 어떻게 새로워집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찬양으로,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성령으로 진리를 깨닫는 사람, 치료받는 사람, 축복받는 사람, 영상 본을 얻은 사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하게 된 사람이 속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거둬들이고 사는 사람이 속사람입니다. 속사람은 택한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든 백성이 되었습니다. 속사람 말씀을 듣고 깨어나면 깨어날수록 겉사람의 소욕을 대해서 강하게 대적하고 눌러버리고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겉사람의 공격을 물리치고 겉사람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귀신의 공격을 물리치고 귀신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속사람을 말씀과 성령으로 강하게 무장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강하게 무장하는 게 말씀 예배드리고 성령 안에서 온몸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이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의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라. 말씀으로 인은 새로워집니다. 또한 나의 의는 믿음을 살리라고 했으므로 속사람은 육신에 주는 감각적인 정보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는 할례할 정보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도받고 지배받고 성령으로 말씀을 깨달아야 이제 속사람으로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 수가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된 사람이 이제 치유를 받을 수가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환경이 바꿔지는 거예요. 눈에는 아무 생각 뭐 귀에 아무 소리 안 들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속사람, 영의 사람인 것입니다. 겉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냄새 맡고 맛보는 것, 만져보는 것, 현실적인 감각과 체험을 통해서 삽니다. 보이는 걸 보고 삽니다. 그리고 겉사람이 자꾸 속사람을 공격합니다. 믿음 헛된 소리다. 안 보이는데 왜 믿느냐? 안 들리는데 왜 믿느냐? 냄새도 안 나고 맛도 없고 체험도 못하는데 왜 믿느냐? 거짓말하지 말라, 믿지 말라. 겉사람의 공격을 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이 고통받고 혼돈받고 있다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은 니네 눈으로 주를 봅니다. 그렇게 하니까 모든 것이 바꿔졌죠. 영의 사람, 겉사람이 없어지고 영의 사람 바꿔진 거니까. 나서가 무덤에 들어가 날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무덤을 열어놓으라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속사람이 말씀입니다. 영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마리아와 마리다는 아직 속사람이 살아나지 못해요. 겉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예수님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 사람 무덤에서 왜 끌어냅니까?
주님이 말하야 내가 믿으면 하늘과 강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믿음은 속사람을 믿는 것이며, 믿음은 속사람이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안에 복음은 내면의 복음이에요. 내면의 속사람이 알아듣고 믿는 거예요. 겉사람은 감각적으로 합리적으로 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가면 겉사람이 자꾸 저항하라고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성령으로 기도해서 속사람이 강해져서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라 거둬드리고 하나님 교통하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복된 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은 육신의 감각을 쫓아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눈에는 아무징 안 보여 귀에 소리 소리 안 들려도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속사람, 성령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0절에 복음에는 하나님과 나타나다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렇게 오직 의인은 믿음을 만나 살리람과 같은 자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속사람은 성령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 기도해야 돼요. 성령 세례 받으셔야 돼요. 우리는 속사람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주인 성령을 모시고 삽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나가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잘 안 된다고. 그럼 제가 그래요. 내가 열심히 하라고 안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성령이 여러분을 열심히 하게 해야 쉽고 빨리 속사람, 영의 사람,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을 바꿔줄 수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 가서 성령세를 받으세요. 성령세를 받으면 성령이 하는 대로 따라가면 여러분 영적으로 바꿔지기 쉽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영적으로 바꿔집니까? 죄인이. 귀신이 방해해서 못 바꿔줘요. 자기 노력으로는요. 성령 세례받아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바꿔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말씀을 듣는 분들도 다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의 지배인도 받고 성령 말씀 깨닫고 성령 따라갔어야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영의 사람, 여러분이 하고 원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다 되는 거예요. 성령은 바람과 같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와서 계십니다. 우리 속사람은 성령이 도와주셔야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속사람은 언제나 성령님의 인정과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성령의 도움을 강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우리의 가정교사요, 우리의 변호사요, 우리의 아내인이요, 우리를 돕는 선생인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가 속사람을 강하면서 늘 겉사람을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의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게 우리 성도들은 월요와 금토에 2시간 이상씩 깊은 기도, 온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성령 충만하게. 그렇게 제가 왜 2시간 이상 기도를 하냐면요. 제가 티오 사역을 지금 20분에 했어요. 근데 잠깐 기도해가지고는요. 안 돼요. 그렇게 해야지 성령 세례를 체험하는 분들이, 어떤 사람들은 2시간 만에 성령 세례를 받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2시간에 또 안 되는 분들도 계세요. 기도를 많이 해야, 오래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제가 하다 보니까 결론이, 깊은 기도, 온몸 기도를 오래 해야 성령이 장악해가지고, 하늘나라 성전이 되고, 겉사람에 있었던 귀신이 떠나가가지고, 속사람으로 성령의 집에 인도받으며, 하나님 것을 그걸 알아듣고 받아서 누리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삽니다. 겉사람은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뭐, 이렇게 오래까지 기도하면 잠깐 하면 되지. 이렇게. 떠나라 하면 되지. 아니에요. 내가 지배되고 장악이 돼야 돼요. 우리 사모 친구가 대만에서 선교를 하는데 몇 년 전에 서울에 와서 간증하는 말이, 마귀의 역사가 얼마나 강한지 형언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귀신 마귀가 덤벼들고 어깨에 올라타고 누르고 때리고 치고 받고 발로 차가니까 온 전신이 매를 맞은 것이 욱신거리고 고통스럽답니다. 그래서 성교는 아침, 저녁, 점심, 저녁을 먹으러 식당 가는 그 시간까지 하루 종일 엎드려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귀신 마귀가 때를 지어서 습격하라는지 감당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속사람이 살아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니까 귀신이 겉사람을 통해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육이 피곤하고 아프고 고달프고 괴롭습니다. 지금 세상에 정신건강의학과가 얼마나 많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서 여기 주민센터 가서 프랑카드 붙여놓은 거 보세요. 정신건강 하는데 뭐 62만 원 얼마가 준다고 정신건강 검진 받아보라고 심리치료 해보라고 그런 거. 그만큼 지금 정신에 문제가 있고, 또 통증의학과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게 다 지금 겉사람을 마귀 귀신이 공격해가지고 그게 만드는 거예요. 스트레스 상처가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예수 믿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받아서 예배 드리고 성령 안에서 깊은 기도, 온몸 기도 하면서 이렇게 자기 관리하는 건 정말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게 괴로운 거예요. 겉사람으로 살면요. 그래서 겉사람이 자꾸 속사람 보고 말하기를 기도하지 마라. 편안히 쉬어라. 관광이나 하라. 그러면 좋지 않느냐. 왜 하루 종일 엎드려 있느냐. 겉사람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쉽게 말하지 말고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배드리고 성령 안에서 깊은 기도, 온몸 기도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은 그냥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힘이 아니면 영혼 기호는 결코 구원할 수가 없어요. 기도의 힘을 통해서 순간순간마다 귀신의 공격을 밀어내고 속사람의 힘을 강하게 해서 속사람을 통해서 겉사람을 누르고 마귀를 대적하고 영혼을 지키는 기도가 아니고는 안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숨을 안 쉬면 4분 만에 죽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속사람은 살아나지 못합니다. 속사람이 주인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통하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앉아도 기도하고 서서도 기도하고 걸어가도 기도하고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찬송은 곡조에 붙은 기도입니다. 그러한 성전으로 살아야 됩니다. 늘 찬송 부르고 이렇게 해서 기도를 통하여 속사람의 생명이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4, 5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을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받고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야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속사람이 주인돼야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여호와를 길을 맡기기 위해서는 부르짖어 기도하고 온전히 성령을 충만해가지고 속사람으로 사는 도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귀중한 속사람을 보존하기 위해 성령으로 오래오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날마다 거둬드리며 지금 천국을 드리며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을 축복하옵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전된 자신을 온전하게 지어야 자신이 하나님 나라 보물이 되어 평생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거둬들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